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찬송하고, 병이 들면 교회 어른들을 청해서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강조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며 모두를 올바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번 수요송서 연구 시리즈는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는데, 김영복 목사님은 사김의 기도에서 기도를 6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가지 주제는 회개 기도, 감사 찬양 기도, 청원 기도, 치유 기도,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 이렇게 6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들고 단에 선 이유는 사김의 기도를 위한 6가지 주제가 이 본문에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김의 기도를 위한 6가지 주제, 6가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또 설교에서 성공, 축복, 부흥, 치유, 회복, 기적 같은 말들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차세대 아이들 수련회에 가도 그렇습니다. 죄와 회개를 외치는 설교자들이 있긴 하지만 정죄와 심판을 강조할 뿐 성령의 가마로 터져나오는 참된 회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감각도 죄에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뜨고 두려워서 떨어야 하는데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면 나는 정말로 부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화되지 않은 욕망을 기도라는 명목으로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가 기도의 제일 앞에 있어야 한다고 배웠고 또 중요하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들이 많고 자꾸 생각나는지 회개 기도에 시간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 처음 때보다 신앙과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는 또 전보다 능숙하게 회개 기도를 하긴 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제대로 된 회개 기도가 아닌 마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공식과 같은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신앙생활에도 익숙해지고 기도 생활에도 익숙해져서 그러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에도 익숙해져서 죄에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야 하고 제대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죄성을 깨우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회개라는 단어의 2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의미는 뉘우침입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뉘우침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뉘우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의 의미가 주로 이런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대한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돌아섬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는 180도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이 슈브의 의미를 잘 전달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등지고 살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슈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슈브, 180도의 방향 전환, 돌아섬, 진정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마치 회개 기도를 자판기에서 음료를 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언젠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치 보험 약관처럼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면 언젠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청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너무나도 무력하게 만드는 큰 잘못이자 왜곡입니다. 회개 기도는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죄책감이 드는 행동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비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입으로 시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를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음에 품고 숨기려는 우리의 본능을 떨치려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지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회개를 향한 의지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이 마음에 임할 때까지 깊이, 오래,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지은 죄를 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짓게 된 약한 심령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정도로 약해진 자신의 영성을 뼈아프게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 기도는 영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거나 혹은 그 빈도를 점점 줄여갑니다. 하지만 회개 기도를 단순히 용서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되는 참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권태를 느끼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지만 동시에 많은 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행함의 죄에서 벗어난 후에는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못한 잘못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회개기도, 수학 공식으로 외우듯이 회개기도를 하면 오히려 구속감과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기도의 열정이 식게 됩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올바른 회개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정화시키고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찬양 기도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어떤 선물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인 예물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물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물은 단지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철든 것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은 영적 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기쁨에 겨워서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추고 온갖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벅차오를 때 그것을 다양한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좀 자주 들었습니다. 좀 좋게 바꿔서 말하면 점잖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저희 가족들이 다 그랬습니다. 흥이 별로 없고 얌전하고 좀 점잖은 편이라 저는 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율동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뭔가 좀 창피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손들고 찬양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팔만 아프고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때 수련회에 가서 그런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고,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면 나 또한 받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또한 찬양할 때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병이 낫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쉼 없이 계속 주야장천 찬양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를 청원 기도 혹은 간구 기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을 저급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종교로 타락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성공이 결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쾌락을 거부하고 참된 진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손해보는 삶,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고 참아내고 견뎌야 하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참된 진리를 아는 능력과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용기, 그 진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정수이자 참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를 통해서 진리와 믿음과 사랑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성을 풍요롭게 하는 청원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원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청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깊어지고 또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그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좀 빠른가요? 네. 오늘 되게 양이 많아서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체를 가진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질병 앞에서, 불안한 미래 앞에서 연약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기도란 나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싫은데도 싫지 않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은 허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다는 것, 두렵다는 것, 불안하다는 것, 싫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귐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깊은 기도, 성숙한 믿음으로 드리는 청원 기도에는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례적인 구출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 우선 당장은 위기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위기로 몰아넣은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삶의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온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의 잘못된 삶의 열매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이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덧붙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구출만을 바란다면 이후에 비슷한 삶의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확률이 높고 그 삶의 위기에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청원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같은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한 것입니다. 기도자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염려해서 구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듯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에 결단해야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려야만
그것도 매일 결단하고 매일 헌신을 재다짐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치유기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바울도 기도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병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 성경의 기적들을 보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서 병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 본인이 혹은 이 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사건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명 기도에는 치유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와 의학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면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그 병으로부터 단번에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료가 언제나 단번에 씻은 듯이 병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상처가 아물고 병이 낫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낫는 것을 사람들은 자연치유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든 점진적으로든 하나님이 정하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 기도에는 중요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해치는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건강한 습관을 찾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대략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질적, 유전적 요인. 둘째, 식습관에 의한 질병. 셋째,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질서한 생활습관. 넷째, 오염된 환경에 의한 질병. 다섯째, 노화로 인한 질병입니다. 이 가운데 기질적, 유전적 요인과 노화는 누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3가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치유 기도는 병의 원인을 알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죄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잘못,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징벌을 받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우리가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다룬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죄나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다룬 것뿐입니다. 진정한 치유 기도는 이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치유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의 기운을 돋게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힘을 주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거나 신선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환경과 긍정적인 생각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 네트워크가 치유를 위한 강력한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정말 강합니다. 뒤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더 다루겠지만 사람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투병하는 환자는 하나님의 영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치료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설사 회복되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는 투병 과정에서 영적인 힘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째는 회복된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후에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사실 완전한 건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차릴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봉사에는 그 자체에 힘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얻는 보람은 더 강한 치유 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너무 욕심을 내서 그나마 얻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질병을 모두 악으로, 질병을 완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아프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아프지 않거나 병에 걸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노화로 인한 질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때로 하나님은 질병과 장애를 짊어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질병의 치유에만 집중되면 낫지 못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큰 실망에 빠질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서 투병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병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때로는 질병과 장애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한 다음부터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환도뼈를 맞아서 평생 다리를 절었음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불치병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투병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의 유기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질병은 마음과 영혼의 영향을 받고 또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질병과 외적 질병을 나누는 것은,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하나 이상씩은 정신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신병에는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우울증, 자폐증, 흔히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증, 요즘에는 또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정신병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대개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병은 자라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상처가 원인이 됩니다. 지금도 많고 복잡한 이런 정신병들, 마음의 병들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마음의 질병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는 마음의 병들에 대해서 교회는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상처를 치유하는 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이 마음의 질병을 자동으로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의 질병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 이상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심리적, 정신적 질환으로까지 발전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상 감정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이런 성격 이상을 치유하는 데는 본인 자신의 정직한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과정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참 힘든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곪은 상처는 째고 짜서 고름을 짜내야만 나을 수 있듯이 마음의 상처도 자신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는 시간을 거쳐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치유 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한 번의 기도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일은 드뭅니다.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가를 찾아간다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정신적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더라도 정신분석가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쏟아붓는 사랑과 기도보다 더 강한 약은 없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소란한 기도 집회, 강한 안수 기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유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성령의 치유 능력을 힘입을 수도 있고 설사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림,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 현상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은 어떤 증상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본성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변신하여 속입니다. 따라서 귀신 들림의 현상을 알아볼 만한 틀림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심리 질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몸의 무질서를 바로 잡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귀신 들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림을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의 주된 전략은 속임수이지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로 마음이 더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의 내면이 치유된다면 우리 마음은 더욱 강한 면역성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 혹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올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모두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변화는 곧 우주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중보기도의 근거는 사랑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보기도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 김영복 목사님이 권하는 중보기도의 방법은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기도 전에 잠시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이름만 바꿔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빈말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중보기도가 진실해지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바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의 영성과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기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좋은 방법에 맡기려는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중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강하고 충분한 효력을 갖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중보기도가 주는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기도가 사랑의 요청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시간을 내서 문병이라도 가는 것이 옳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강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더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관심을 넓혀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족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숨겨진 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보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중보기도를 같이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중보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을 넓혀가다 보면 중보기도의 대상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 늘어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기도 시간과 분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 노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대상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 정리도 안 되고 잊혀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신 것을 더 절실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면에서 그 존재 의미를 드러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중보기도의 순간을 포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소위 총알기도, 화살기도라고 하는 즉석에서 짧게 드리는 중보기도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차를 세우고 도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간단히 기도하면 됩니다.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기도할 기회를 잃습니다. 비록 짧은 기도이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귐의 기도를 위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6가지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6가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느라고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들고 선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을 들고 선 이유는 사귐의 기도를 위한 6가지 주제가 이곳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16절까지 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본 회개기도, 감사찬양기도, 청원기도, 치유기도,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절에서 18절에서는 올바른 기도의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이나 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만나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광란의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열심히 찔러댔지만 몸만 상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고쳤습니다.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만들고 구덩이를 파고 12항아리에 물을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과 제가 주의 종인 것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명하신 이름을 알게 하소서.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자 조각구름이 떠오르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이나 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만나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진실하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으로 소개한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올바른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며 모두를 올바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모두를 올바르게 만드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웠는데 우리가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기도와 기도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목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면 서로를 닮게 되고 한 마음이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입니다.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5주간의 시간 동안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할 것이고 또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귐의 기도를 배우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귐의 기도 책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그 문장은 우리의 기도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숨겨진 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기도가 모두를 올바르게,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 사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